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하신 주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 이 알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두운 우리 성품의 생명빛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평안을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귀한 은혜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갈 길을 밝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성품을 밝히 비추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인답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운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모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이 말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주께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이 새벽부터 내어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10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10장 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교육부가 매년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피해 유형 중에서 언어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아이들이 41.7%, 집단 따돌림이 14.5%,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9.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폭넓게 보면 이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댓글이나 카톡, 문자 이런 폭력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언어 폭력에 포함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당하는 폭력 중에 가장 많은 폭력이 언어 폭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의 50% 이상이 언어 폭력이죠. 종종 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곤 하는 학교 폭력은 대부분 따돌림이나 또는 신체적 폭력을 우리는 어떤 이슈화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심각한 폭력은 언어 폭력이죠. 종종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보면 많은 어른들이 술을 한잔하면서 식사를 하고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지없습니다. 나누는 대화가 들려오는데
욕이 다반사입니다. 젊은 애들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335 짝을 지어 다니거나 또는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언어 속에 욕설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욕설 자체가 일상화되어진 언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듣기가 거북한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의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넓은 의미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좀 더 구체화되어지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란 곧 지혜로운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잠언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악인과 더불어 대조가 되면서 기록되고 있는데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은 어떤 존재이고 악인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악인이다. 그렇다면 의인은 결과만 얘기를 하고 원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짊어지고 다닌다, 이고 다닌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도대체 의인은 뭘까? 악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그 입에 독을 머금은 게 아니라 선을 머금고 생명을 머금고 사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의로운 자는 그 머리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입입니다. 의인으로서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특징은 입에 있습니다. 악한 자, 악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입입니다. 적어도 잠언서에서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이 되어졌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의인의 삶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의 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욕이요, 입만 열면 싸움이요, 다툼이요. 여러분, 정쟁, 이 정치의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을 열면 거짓이요, 상대방을 향한 끊임없는 공격이요. 정치자들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비난과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 정치계뿐일까요? 온 세상이 그 입이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인터넷 공간까지도 온통 악한 말들로 가득 차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의인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세상화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입으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을, 끊임없이 저주를,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비방과 비웃음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은 달라져야 합니다. 악인들은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의 입에는 독이 아니라 선과 생명이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 진정한 복이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독이 머금고 있다는 것은 본능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 분풀이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러면 내가 조금은 시원할지 모르지요. 하고 싶은 말을 했으니까요. 내 본능과 육체의 소욕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잠시 시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내가 뱉은 말도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내가 악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는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항상 우리의 입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복과 생명을 머금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선을 행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 의인은 그 머리에 복을 이고 다닌다.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이렇게 성경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이 생명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 복된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복을 우리는 이고 다니게 됩니다.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을 따라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무시하고 따라가려고 하진 않고 오직 복만 달라고 합니다. 복만 바라보고 복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셔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이 악인의 독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오히려 우리의 입에 생명이 머금어지고 우리의 입에 여러분 선이 머금어지고 그리할 때 우리의 입에 사랑이 머금어지고 그래서 입술을 열면 사랑의 언어요 생명을 주는 언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언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은 임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복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입을 가지고 우리의 입에 독을 머금으며 살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복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복이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 원리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냐? 얘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다. 그러면서 그 복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따라 살면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머리에 이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무시하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돼요.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항상 주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면 복이 와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원리를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세요.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악인은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어요. 항상 독사와 같이 사람을 물어서 독을 주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독사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이 하버드 대학교 마틴 타이처 박사라고 하는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래요. 언어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졌는데 성인이 되어진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자라난 아이들은 우울증, 불안감, 분노, 적대감,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심근경색을 비롯한 수많은 심장에 관련된 순환적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언어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은 이 뇌가 좁아져요. 뇌가 이게 억압이 되어져서 위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정말 이 뇌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간절한 열망인데 절대로 어느 폭력을 가하면 그 아이들의 뇌가 수축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좌뇌, 우뇌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쪼그라들어 가지고요. 제대로 된 정상적 뇌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질병을 가져다 주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입술에 독을 머금고 입술이 열릴 때마다 상대방을 물어서 독사와 같이 상대방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은 여러분 아름다운 생명을 머금고 사랑의 언어와 천국의 언어와 그리고 축복의 언어로 가득 그 입에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복을 이고 다니고 그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그 입술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듣고 너희가 하는 말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우리 입 안에는 마스크로 가려져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 안에는 사랑으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가득 머금다가 입만 열면 아름답고 복된 언어가 쏟아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참 아름답고 복된 이 하루를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